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은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보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골루가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허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랏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속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나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에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풀 때는 이 구절부터 먼저 이제 잘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보통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전쟁 기록입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는데 이때 사울이 처음으로 승전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백성에게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왕이 됐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절을 보면 좀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40세 되던 해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는 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가 40세가 되는 해 왕이 됐는데 그러면 40세에는 왕으로 다스린 지 1년째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2년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2024년 지금입니다. 11월 연말에 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담임 목사가 된 지 1년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제 겨우 2달만 지나면 2025년 1월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 시간상으로는 담임 목사가 된 지 겨우 2달, 3달밖에 안 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왕이 된 지 2년째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요
왕이 된 지 몇 개월이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울이요, 왕이 되고 나서 2년, 3년 지나고 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외모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의 악한 속사람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얼마 참지도 못해요.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첫 번째 승리죠.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됐었던 암몬과의 전투를 한번 다시 뒤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하고 전쟁을 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화친을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암몬이 평화협정을 거절해요. 그리고 요구한 게 뭐냐? 길르앗 야베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뺏어 주면 내가 평화협정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무슨 오른쪽 눈이 손톱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 눈을 어떻게 파낼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억지고요. 그냥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짓 명분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억울하고 악한 침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그 성령의 감동을 부으셨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울이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이 까맣게 몰랐고, 심지어 사울 본인도 몰랐던 자기 안에 있었던 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결혼 전에 싱글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으세요?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요, 결혼한 후에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그 자리에 올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게 절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왕이 된 다음에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어난 그의 악한 본성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 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승객을 한 200명 정도 태운 비행기의 핸들을 잡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기장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비행기의 핸들을 잡은 다음에 느껴야 되는 정상적인 감정이 뭐겠습니까? 200명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상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승객들의 그 안전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비행기의 역사를 보면요, 비행기 기장이 이 중요한 핸들을 잡았는데 그때 내가 이 비행기를 통제한다는 쾌감과 스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 나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두려움과 부담이 안 되고 이게 쾌감이 되고 스릴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말 한마디니까 막 재정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지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니까 교회 정책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쾌감 느끼잖아요.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라는 사람의 핸들을 잡고 이렇게 위험한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그때부터 200명의 승객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 기장을 채용할 때요, 반드시 정신 감정 및 심리 검사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저는 결혼할 때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어떤 사람이 국가의 왕이 되어서 군 통수권, 인사권, 재정 집행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국가의 핸들을 잡았을 때 느껴야 되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권한을 잘못 쓰면 백성들이 완전히 삶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돼요. 그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9장을 잘 보면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이야. 이걸 두 번 얘기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이야. 이걸 특별히 두 번 강조했다고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인과 강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폭력성 있는 사람들이고, 겨우 한 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맞서 싸울 만큼 전쟁 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으면 피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쾌감이 있고 평화의 시기가 지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속사람 안에 이런 폭력성과 전쟁 광의 기질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걸 미리 말해 줬다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게 잘생긴 얼굴 안에, 그 아름다운 그 매너 안에 이게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다 알 것 같으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제발 어른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제발. 어떤 사람 고를 때 특별히 내가 결혼 상대를 고른다, 여러분은 절대 몰라요.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인생 오래 살아본 어른들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난리 나요. 난리 나. 이게 사울이요, 그 사람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원래 칼과 창을 쥐어주면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칼하고 이제 창을 쥐어주면 쾌감을 느끼면서 즐겨요. 그 휘두르면서 즐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속사람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울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면서 딱 한 번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러자마자 그의 속사람 안에 잠재해 있었던 폭력성과 전쟁 광의 기질이 한꺼번에 다 깨어나요. 완전히 다 깨어나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게 지금 예전에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일어난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그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3절을 보면요, 가만히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사울의 군대가 먼저 건드립니다. 보시면 아시죠? 먼저 건드려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상대가 되는 게임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블레셋 군대의 이제 규모가 나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병거가 3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없이 요즘 말로 하면 항공모함이 3만 대라 그 뜻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못 이겨요. 그런데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 다시 말해 보병은 해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 당시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싹 다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들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은 어땠냐,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군대 중에서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딱 두 사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뭘로 싸웠냐,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청동기로 만든 괭이, 삽, 쇠스랑 도끼 같은 농사 도구를 가지고 싸웠어요. 이게 철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대로 똑하고 부러져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지를 하면 모를까, 아니면 못 이겨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는 어떤 사인도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면 다 죽어요. 이거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황당한 건, 이 전쟁을 약자인 사울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 조상들처럼 전쟁 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몰랐는데 피맛을 보니까 이게 스릴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무모한 싸움, 백성이 전멸하는 싸움 속으로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여러분, 백성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전쟁에 뛰어들지 않죠. 사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먼저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 사울이 먼저 블레셋을 친 다음에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나팔을 분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부를 때 대한민국을 뜻하는 다이칸민코쿠라고 부르거나 한국을 지칭하는 칸코쿠라고 불러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일본에 남아 있는 소위 그 소수의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을 비하하면서 아직도 조센징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비하하는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는 게 이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다, 이게 유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가 먼지투성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먼저 도발한 적이 없었어요. 비하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무시했다 이러면서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블레셋이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히브리 사람들아 이러면서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이 진술이 지금 한 말씀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교묘하게 사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가 먼저 블레셋을 쳤다, 요거는 싹 숨기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다, 요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분노를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사울이 백성을 부당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노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분노를 조장하는 세력들한테 절대로 선동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울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막상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사울이 하는 악행의 끝판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부당한 전쟁을 벌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회개의 번제와 화목제를 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말까요? 그런데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7일째가 돼도 오지 않으니까 오직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이 제사를 사울이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뭐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번제 받으셨잖아요. 화목제 받으셨잖아요. 도와주셔야죠. 사울이요,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러면서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대로 소원을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강요하고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은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잘못했어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 이 본성이 드러나자마자 오늘 사울은 왕이 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하나님께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너 아웃이야. 오늘 해임 통보를 받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못했어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왕으로서 이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이 사람 치유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의 삶이 세워지지 않았다,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양육받아야 돼요. 다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이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자,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제 아내하고 10년째 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0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갈등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데, 이 문제를 겉으로 보면 너무 우스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심각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본질을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진정성 있게 들어봐 주세요. 지금 몇몇 회사에서 라면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각 회사들이 라면을 만들 때 1인분으로 정한 양이 얼마냐? 그게 4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 사이예요. 딱. 그러면 라면 회사가 1인분의 양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 되게 과학적이에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체 사이즈를 계산한 다음에 그 사이즈에서 필요한 한 끼의 열량 필요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 500칼로리가 넘어간다 과식이 되고요, 400칼로리 이하가 되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의 정확한 한 끼 라면의 식사량을 딱 그렇게 정한 거예요. 400에서 500칼로리 사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확하고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라면을 보면 외국에 수출하는 라면은 건더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라면의 양이 좀 더 많거든요. 그게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덩치가 크니까 한 끼 식사량이 그 정도인 거예요. 딱 맞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라면 드시면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국물이 없는 짜파게티 같은 라면을 먹는다, 뭐 비빔면 같은 걸 먹는다, 그러면 처음에 양을 보면요, 이거 약간 적겠다 싶어요. 그런데 막상 먹는다 그러면 적당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고, 만약에 이제 적을 것 같아가지고 못 참고 2개를 끓여 먹는다 그러면 그게 양을 넘어가요. 부담스럽기 시작하고,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은 2개를 다 못 먹거나 힘들게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죠. 근데 이제 대식가들은 이제 3개, 4개도 먹긴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개는 딱 맞고 절묘하게 맞고, 요게 2개로 넘어가면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라면 한 개는요, 저처럼 평균적인 한국 사람에게는 정확한 1인분이에요. 이거 절묘해요. 정확한 1인분이에요. 이게 약간 하나님 말씀 같아가지고 여기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결혼 생활하는 내내 느끼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스트레스가 뭐냐, 제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요. 그럼 그거는 한 개를 다 먹어야 해결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아내가 옆에서 그거를 봐요. 그럼 저는 불안하니까 언제나 물어봐요. 당신도 먹겠냐? 그러면 제 아내는 늘 대답하기를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걸 2번, 3번 물어봐요. 왜냐? 요거 하나를 다 먹어야 1인분이거든요. 분명히 물어봐요. 진짜냐? 안 먹을 거냐? 2번, 3번 물어봐요. 내가 지금 끓여줄 테니까 지금 말해라. 정말 안 먹을 거냐? 그럼 저희 아내가 화를 내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안 먹는다고. 그 저는 이제 하나를 끓여요. 그리고 딱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제 아내가 젓가락 들고 나타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냄새를 맡으니까 먹고 싶어졌는데 자기는 절대로 많이 안 먹는데요, 그냥 딱 한 젓가락 맛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그 한 젓가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젓가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맛만 보는 한 젓가락일지 모르겠지만, 물을 라면은요, 딱 네모난 그 한 판 하나가 정확한 한 끼 식사라고요. 정확해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한 젓가락 가져가면 절묘하게 부족해요. 안 채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라면에서 한 젓가락은 사실상 라면 한 그릇을 다 뺏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과장 아닙니다. 요거 한 젓가락은 그 식사 한 끼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찬다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배가 안 차가지고 라면 하나를 더 끓여 먹는다 그러면 그날 과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 때 한 젓가락만 달라는 말은요, 그거 선 넘는 거예요. 그거 선 넘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상 성경 말씀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과 비슷한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아주 깊고 깊은 그리고 과학적인 의미에서 한 젓가락만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덧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면 한 젓가락도 안 주는 세상에서 제일 쪼잔한 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놓고 싸우지도 못해요. 목장에서 고발도 못해요. 고발하면 제 안에 이렇게 깊고 심오하고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성들은 그렇게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만행이에요. 한 젓가락은 제 한 끼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라면에서 이제 한 젓가락 문제는 제가 쪼잔한 게 아니고요, 그 한 젓가락의 의미를 모르는 제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은 아내들이 비겁하게 자기들을 살찌는 게 싫지만 또 라면 맛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젓가락만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당당하게. 아주 그거는 사악한 거예요. 흉악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딱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약간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울의 고질적인 문제가 요거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성화되지 않았을 때 고질적인 문제가 요거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방주를 지을 때도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한 나라예요. 애매한 게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오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1.1획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그게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1.1획도 변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가 아니라고요. 하나가 단순한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전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한 점을 빼면 전체에 대한 왜곡이고 1획을 더하면 그 전체에 대한 오염이에요. 이거는 라면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99%를 순종했다, 100% 불순종이에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기 때문에 99%만 순종했다, 그거는 100%의 불순종인 거예요. 그 1% 하나는 전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언제나 사울의 문제가 뭐냐, 이 한 번을 우습게 여겨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한 번 거짓말한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아니, 앞뒤 순서, 제가 완전히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앞뒤 순서 하나 바꾼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세요? 화목제를 제가 한 건 맞지만 제사를 드린 건 맞잖아요. 누가 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사울이요,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99%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나를 무시해요. 그 하나의 불순종을 날마다 무시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겨우 하나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세요? 그거는 완벽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정도를 같이 산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아내나 남편이 한 번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한 번 바람을 피운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그 한 번의 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19년 동안 잘했잖아. 그런데 왜 한 번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 너 한 번 실수한 거 보지 말고 내가 잘 살았던 19년을 봐. 이러면서 한 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았던 19년 가지고 당당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헌금을 횡령을 했어요. 19년 동안 잘하다가 20년째 그 헌금을 횡령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 가지고 너무너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다. 마치 자기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완전히 성도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용서해 줘요. 하나님도 용서해 줘요. 그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한 번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도 용서해 줘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 아니 왜 한 번 가지고 그래? 19년을 잘했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야박해? 아니 19년을 생각해. 한 번 잘못한 한 번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그 한 번이요, 잘 살았던 19년을 싹 다 무너뜨려요. 싹 다.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한 번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19년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늘 이래요. 사울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한 번 하나를 심각하게 보자는 사울의 습관이 나중에 사울의 인생 전체를 싹 다 무너뜨려 버려요. 싹 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싹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싹 다 무너졌게요? 누구나 다 싹 다 인생이 무너지는 그 시작은 한 번에서 시작해요. 술도 딱 한 잔, 마약도 딱 한 번, 도박도 딱 한 판, 이런 식으로 패가 망신했던 사람들의 모든 시작이 뭐냐? 그 한 번에 대한 무시예요. 한 번에 대한 무시. 요 한 번 무시하고 시작하면서 그들 인생이 나중에는 완전히 패가 망신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번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하나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번 거짓말한 거 가지고 지금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외도한 거, 한 번 일탈한 거, 한 번 속인 거, 여러분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 무너지는 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잘했던 모든 세월들을 다 부정하고 그 한 번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그 한 번에 대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여러분 회복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는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한 번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 한 번이지, 내가 지금 99% 순종해서 채우지 못한 그 1%가 얼마나 중요한 1%인지 그거를 이제 이게 깨달으셔서 여러분 그 1%, 그 한 번을 회개하고 1%를 채우셔서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번 가지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저의 아내한테 왜 한 번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냐고, 사람들한테도 그 한 번 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냐고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그 한 번을 심각한 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 저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패가 망신할 때 그 시작은 한 번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한 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번이 전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번이, 그 하나가 100%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그 한 번이 그 시작이 전체인 것처럼, 인생 전체인 것처럼, 100%인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한 번에서, 그 처음 시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애통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한 번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1%의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그 하나를 놓고 애통해하며 그 1%를 채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